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안에 벗어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영역은 충분히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는 좀 요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는 부분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 환경에 대한 이 기후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젯밤 뉴스를 봐도 그래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 미국과 같이 같은 규모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시간당 300밀리가 넘는 엄청난 폭우와 홍수로 인해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에, 또 다른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가뭄으로 완전히 땅이 그 거북이 등껍질 같이 쫙쫙 갈라져 있는 모습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정치, 그 지도자의 득세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 권력 욕은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혼미한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차치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할 정도로 의심을 갖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만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느 것도 허투루 지은 게 없으시대요. 심지어 악인들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갈 수 있는 여정 금방 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이스라엘 금방 갑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40일 정탐한 시간을 하루를 1년처럼 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음식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여주시었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올 때 우리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낙원, 에덴 동산 같은 비어있는 땅이었어요? 아니면 누군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순적하게 갈 수 없고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아니 버젓이 지금 살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이요, 팔레스타인 땅이 그 땅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셋으로 되어 있어요.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정복해서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이미 기존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왜 남의 땅에 들어와? 이거 우리가 수백 년 전부터 살고 있던 땅인데, 그죠?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성경을 들이대면서, 봐봐, 수백 년 전에 이거
우리 조상의 땅이었어. 비켜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희 아버지가 황해도에서 오셨어요. 황해도에서. 황해도에 땅 문서가 저한테 있어요. 저 깊숙이 저희 아들도 몰라요. 가방 007 가방에 이렇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어요. 통일이 되면 이 땅 문서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좀 어떻게 해봐라. 모르겠어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땅 문서를 가지고 가서 이거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땅입니다. 비키세요 하면은 그게 쉽게 나오겠냐고요. 그 땅에서. 쉽지 않죠. 그런 식인 거예요, 사실. 그런 식이라고요. 근데 왜 저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정복당하고 멸망당해야 해요? 저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이유는요, 저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는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으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사는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겨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봐줘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심판당하고 정복당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이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이나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은 자들이 나중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하라고 허락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엄청난 권세를 주십니다. 1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놓겠다. 네가 가는 곳마다 한 번 열린 성문은 닫히지 않게 하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통치자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저 우리 하나님이라는 한계를 두고 규정할 때가 있어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건요 대단한 오해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3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세상의 통치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확인하듯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우리가
좀 더 넓힐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나는 여호와라 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고 하는데 야훼, 여호와 무슨 뜻이냐 하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난 나야. 나는 어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홀로 스스로 완전한 존재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는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진 틀, 우리가 가진 경험 안에서 이해하다 보니까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밤을 새며 씨름해도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도무지 알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남모를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다락방 순원들에게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힘들어서, 아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러고 싶을 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았는데요. 왜 내게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자녀를 만나게 하셨어요? 왜 내게 이런 아픔과 눈물을 주셔요? 왜 뜻하지 않은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느냐고요? 왜 이런 일이 내게, 우리 가정에 일어납니까? 라고 항의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에도요 이렇게 항의하는 자를 만나는데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서 막 묻고 따지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뭐죠? 이럴 거면 나 왜 낳았어요? 이렇게 부모에게 자녀가 얘기하며 부모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거죠. 누가 나 낳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눈물에서 정말 눈물이 흐르죠. 눈에서.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 너 마음 다 안다.
너의 삶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나를 온전히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날, 여러분 그날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날이 도대체 오기는 올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 36년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1945년 8월 15일이 과연 올까? 우리나라에 광복이 올까? 광복이 뭐죠? 빛광 다시 복이에요. 빛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막막하고 막연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오지 않을 것처럼 멀게만 느껴진 그날이 뜻밖의 선물처럼 고레스 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상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방 왕이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 가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대요, 자기한테.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도 좋다라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도 고난 넘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사야서에 무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인 인간, 우리가 어떤 형상을 지은 그 우상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수십 년 전 이야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단 합동교단 총회에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놓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합동교단 총회에서 십자가를 놓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조차도 또 다른 미신,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조차도 뭐예요? 우리는 뭘 보면 거기에 매여 있으려고 그래요. 그걸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사형 틀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교수형을 당했으면 이 줄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거예요. 어딜 가도. 사형 틀이었다고요. 그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5장 5절 6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 서든지 지는 곳에 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양팔 저울에 올려놓고 자꾸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아닌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하기도 했다가 이게 지금 왔다 갔다 무게중심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도요, 진짜를 따라하는 가짜가 있습니다. 진품을 흉내내는 가품이 있어요. 비슷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수학 문제를 푸는지 저희들한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 공부를 잘했는데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였는데 선생님이 자율학습 시간에 그 친구를 좀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라고요. 야, 네가 한번 수학을 애들 가르쳐 볼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딱 나오더니 친구끼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자기가 뭔가를 가르치라고 선생님이 말을 하니까 너희들 중에서 그냥 개인 공부할 친구들은 하고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친구는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기 전주 홍성대 씨가 쓴 수학의 정석, 전주 무슨 학교죠? 상산고등학교 세우신 분? 그 수학의 정석을 보면 이렇게 네모난 박스 쳐놓고 이게 정석이라고 써있고 이 수학의 원리들이 써있고 맨 앞장에 그 원리를 증명하는 이렇게 문제풀이가 있어요. 이 원리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건지 증명하는 걸 이렇게 항상 맨 앞장에 기록하고 뒤로 넘기면 거기에 대한 응용 문제를 이렇게 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원리를 외우고 문제 형식을 계속 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이 정석의 원리가 왜 나왔는지만 쑤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공식이 왜 나왔는지만 죽어라고 우리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냥 우리가 외우면 되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 저런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좀 가르쳐줘. 근데 걔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왜 나왔는지 우리한테 죽도록 설명하는데 우린 재미가 없어. 이거는 알았어. 우리가 외울게. 근데 이 친구는 이 원리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 하죠?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고 저런 유형은 저렇게 풀고 여기에 목매달고 있어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도 똑같아요. 우리는 최근에 나온 위조 지폐 유형이 이런 거구나. 옛날에 나온 위조 지폐 유형은 이런 거구나. 이런 위조 지폐도 있네. 이런 위조 지폐도 있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정통한 위조 지폐 감별사는 밤이고 낮이고 진짜 지폐만 드립하는 거예요. 진짜 지폐만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조 지폐든지 그 사람은 딱 보면 이건 가짜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아, 이거 우상이구나 를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기웃기웃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유혹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